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주제가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43장과 44장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어제 말씀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4,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요약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4, 15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요약의 내용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시고 거룩한 분이고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면 야곱의 창조자시고 창조자로서 저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으로 곧 값주고 사셨다.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14절 중반부에 보시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서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구별되지만 구약 성경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연락하는 배는 어떤 배냐면 이들이 연회를 베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배인데 이제는 그 배를 타고 도망하는 탈출선이 되게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14절 중반부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44장 24절 이하를 보면 고레스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매일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이 이미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14절에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배 띄우고 즐겁게 놀던 그 배가 이제는 도망하는 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고레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를 보내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고 거룩한 분이고 창조자고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구속자로 있고 창조자로 있고 왕으로 있어서 이스라엘의 억울함과 그 포로됨에서 구속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해방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16,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는 길을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의 표현은 세계의 역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때로부터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 200년 뒤에 일어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전 일은 옛날 일의 무엇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전의 일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16, 17절 말씀을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는 사건을 출애굽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 저들을 구원했는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18,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두 번째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던 그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는 건데, 이 큰 물이 유프라데스라고 한다면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예전에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는 것을 말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전 것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느냐면 새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새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로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9, 20절에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전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9절 말씀 중반에 보면 반드시 그럽니다. 이 반드시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바벨론을 할 때 통과해야 할 길이 광야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막에 강을 내고 또 물을, 그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사막에다 강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인데,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20절 말씀을 보면 들짐승들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을 보면 들짐승들이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당사자들인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하는데 찬송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저들을 구원해서 구원받는 자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은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 지었다는 것은 창조인데 이것은 새 창조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제 말씀의 결론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찬송하는 자다. 찬송과 감사와 존경과 신뢰와 고백,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찬송이라는 것이 노래만이 아니고 고백적인 모든 삶이 다 찬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유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신뢰하는 자입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문단인 14절에서 21절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일 정도로 역사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냐면 나에게 헌금과 헌신을 위한 목적도 아니고 나에게서 무엇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하다면 매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일에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감사와 찬송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과거는 있지만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삼되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는 역사적인 유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인하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확실한 소망을 여기서 갖는 것입니다. 미천한 과거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위에 서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새 일을 미래를 바라보시는 성도로서 항상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 22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문단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과 거기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22절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20절, 21절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이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야곱이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또 오히려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큰 잘못을 그들에게 한 것처럼 오히려 수고롭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외하거나 또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23절에 말씀이 나오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의 모습인데 압달락에서 언급한 구속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이라는 표현을 나는이라는 언어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물로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강요하거나 제물 문제로 저들을 괴롭게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1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져오는 그 제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코에 신물이 날 정도이니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이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제물만 갖고 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반대로 제물을 바쳐야 되니 괴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은 오늘날의 헌금은 아니지만 헌금이라고 할 때에 갖다 바치는 것에 있어서는 같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에게 헌금으로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헌금 때문에 성도들을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가운데 헌금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헌금 때문에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르지 못한 목사들이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죠. 성경적이지 않고 말씀에 전혀 어긋난 그런 헌금을 요구하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올바른 교회, 성경적인 말씀 중심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금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봉사나 헌신의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헌금을 하지 않고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과 봉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어거지로 하는 것이라면 헌금도 헌신도 봉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하면서 불평, 불만을 드러내게 되고 본인 자신도 괴롭게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기독교의 모든 것은 헌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순교까지도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그 봉사와 헌금을 하면서 찬송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 수고와 괴로움으로 생각하고 억지로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 일을 늘 괴롭고 억지로 한다라면 그 목회직을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라고 나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하시지 그냥 불평과 불만과 수고롭게 여기는 그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못한다고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 바뀐 마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나는 못합니다. 농사꾼이 어떻게 국가를 구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는 일들을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게 하고 또한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무겁고 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지 우리들이 없으면 망하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돕는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이단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2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이 담긴 헌신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죄의 짐으로 하나님을 괴롭고 수고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죄짐을 해결하려 보니 하나님이 괴롭고 수고롭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하니 하나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모르다 보니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8절에 변론하자 그럽니다. 여기서도 나와 너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또는 우리들의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들을 용서하신다. 도말하여 지우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는 이 사죄가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좋은 반응을 해서 우리가 잘 믿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고 수고롭게 여기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변론의 주제가 나오는데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26절에 어떤 주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에게 기억나게 해봐라. 증명해봐라. 하나님에게 나타내봐라. 너의 의로움이 네가 의로워서 나를 괴롭다라고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롭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수고로운 일을 하시고 괴로운 일을 하시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죄를 건지시고 도말해 주셨다. 네가 의로운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내놔봐라.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의로운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근 로마서 묵상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인 거죠. 네가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의로운 자인가? 아니죠. 한 번도 의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오히려 너의 뿌리인 시조들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너희 교사들 이스라엘을 가르치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런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고 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진멸당하도록 내어줬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송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28절에 욕되게 하며 진멸당하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너희의 지도자, 시조, 교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너희도 그 길을 가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정당성으로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28절의 변론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의로운 적이 있었느냐? 너의 범죄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수고롭고 괴롭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죄를 도말하시는 구속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수고롭고 괴롭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라는데 그 은혜에 존경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찬송과 감사가 아니라 늘 불평과 원망과 불면하는 사람은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늘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공을 세워 받아낼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는 감사와 찬송과 존경과 경외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고 수고롭게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고 왕이 되셔서 자기 아들을 값주고 사셨는데 이제는 내 입술에 수고와 괴롭다고 하는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경외하는 존경만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해도 그 고쳐진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너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길 원합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늘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